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까요? 교독해서 20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큰 소리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람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다같이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 땅 분배에 굉장히 소극적인 지파 7지파들을 불러서 각 지파에 3명씩 총 7지파니까 21명을 선별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지역으로 나눠가지고 7지역으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오게 하죠. 그리고 그 그려온 그림 7개의 그림은 7지역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지금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는 것이 그냥 땅이 분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배된 땅, 받은 땅, 지역을 이제 분배받았으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또 물리쳐야 하는 그런 난관은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비를 뽑는 거지만 어찌됐건 제비를 뽑아서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분배받게 되는 그런 실정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땅은 원래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리고 싸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곳이 땅이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이렇게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1000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계속 싸우고 계속 점령해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싸워요. 어느 날부턴가 싸움을 멎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만의 기독교인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이 영적 전쟁을 멎어버렸어요. 싸움을 멎어버렸다고요. 왜 그랬을까 유추해 보건대 아마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있지 않았나.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그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막 땅 분배를 막 하게 되니까 보면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란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일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1000만이 예수 믿는데 아이고 대단한 거지 또 전도를 해.
됐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거죠. 회개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뭐 이것보다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무슨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적 형통이 주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세상적 복음이 팽배해진 시대. 이 가나안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었나. 여러분, 영적 싸움을 중단하게 되면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물질과 명예와 또는 안락한 종교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싸우기를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사실 싸움이죠. 오늘도 내일도 돈 많이 줄 테니까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어떤 마귀의 속삭임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기도는 무슨 기도니? 말씀은 무슨 말씀 묵상이니? 네가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한데.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얼마 안 남았어. 제 인생이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유한해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이에요. 거기에 올인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삶에 올인하겠어. 저는 목사가 될래요. 처음부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목사가 되니까 그래도 믿음은 지키는 그런 영역 안에 있겠더라고요. 흔히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자꾸 신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집어넣어야 믿음 하나는 지켜내지 않을까? 뭐 그런 얄팍한 심리가 있었던 거죠. 대단하게 뭐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운집한 그런 회중교회 목회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작지만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일에 헌신한 목사, 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나. 응? 안락한 종교 생활은 이미 애저녁에 물 건너 갔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하게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멈춘 결과 결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이제 곧 한국교회에도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안일함에 빠져서 가나안 땅 정복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던 이 7지파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단호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3명씩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 여기 실로 앞에서 너희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겠다. 그렇게 그려온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의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요셉의 이제 동생,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인데요. 라헬은 평생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냐민 지파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 가까이에 땅을 얻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사이에 얻습니다. 땅을. 저기 보면 베냐민 지파 나오죠. 이게 지금 서쪽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죠, 베냐민. 또 지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껴서 그렇게 지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뉠 때 이 베냐민은 유다를 따라가요. 형 요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따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라헬의 소생이니까. 그런데
유다를 쫓아가요. 남유다를 쫓아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곧 살펴보기로 하고. 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을 보세요. 가나안 남북으로 지금 정중앙에 있어요. 베냐민이. 그리고 이곳은요, 남과 북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베냐민이 얻은 땅이.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만 루스, 베델이죠. 베델이라는 땅도 나오죠. 여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자,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민족은 어때요? 자, 여기가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굉장히 전쟁이 심한 곳이죠. 왜? 거기를 차지하면 그러면 무역도 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전략적 요충지의 땅을 갖고 있는 베냐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변해요? 좀 호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늘 경계하고 누가 또 쳐들어올까 봐. 본문에서는 그 북쪽 경계, 남쪽 경계, 그리고 동쪽 경계, 이 요단강 부근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외에 12성읍과 마을들, 서쪽에 14성읍과 마을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 있다. 베냐민 지파 땅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중심지예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이 영적인 중심지잖아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의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도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땅이 작습니까? 왜 요셉 지파처럼, 왜 유다 지파처럼 큰 땅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 작으니까 땅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정된 땅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걸 제비 뽑았는데,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불만이냐? 그런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 왜 내 외모는 왜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왜 키가 이렇게 작습니까? 뭐 등등 다양한 불만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어. 네가 가난한 것은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네가 외모가 그렇게 작은 것은 내가 그렇게 너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비록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거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거기에 순응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민족 사이에 완충의 역할을 하는 베냐민 지파를 넣으셨습니다. 사실 베냐민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라는 것이 뭡니까? 많이 도움이 필요한 자,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숫자도 작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남북으로 약 25km 정도랍니다. 와, 그러면 뭐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도 작은 땅이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델, 기란 여아림, 여리고
예루살렘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아는 땅들이에요. 물론 산지들 또는 사막지대, 산악지대가 대부분인 땅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처럼 예루살렘처럼 비옥한 땅도 있었어요.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정말로 이곳이 정말 중요한 땅이라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이 모두 인정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분쟁도 많았고, 그래서 호전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고, 성경이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래요. 일이. 아니, 야곱의 막내 아들이 무슨 물어뜯는 일이 정도가 될까? 그냥 온순하고 그러고 말 텐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전략적 요충지를 받고 난 이후에 정말로 물어뜯는 일이가 된 거죠.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 약 26개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베냐민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비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여러분, 어깨 사이, 약간 어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어깨 사이에 있게 됩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 다른 지파들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든 면을 다 짚어줬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는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 그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베냐민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가 오고 영적 장자라고 하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게 바로 베냐민이죠. 만약에 형을 따라, 아니죠, 조카죠, 조카. 정확히는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을 따라갔으면, 그랬으면 정말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지파가 되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전부 다 아합 왕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남유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면서 그래도 다윗을 쫓아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상황이 늘 좋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막 내 뜻대로 잘 되는 거지. 근데 그 내 뜻대로 잘 되는 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그게 옳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무슨 리베이트를 주고 막 이랬는데도 막 사업이 잘 돼.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안 돼야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모든 게 다 잘 돼. 이거는 저주받은 거죠. 그렇다고 매일마다 역으로 상황이 나빠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매일 나쁘기만 해봐. 이건 정말 지치고 힘들겠죠. 예수님 믿는 우리에는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상황이 나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풍년일 때 흉년을 준비하듯이 상황이 좋을 때, 이럴 때는요, 그저 자랑하고 막 기쁨에 빠지기보다는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막 가로채기보다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또 안 될 때, 힘들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늘 사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내 삶에 늘 평지만 있는 건 아니고 내 삶에 늘 산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늘 굴곡이 있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내 삶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저런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식처는, 내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비해서 턱없이 보잘것없는 이 베냐민 지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장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서 말씀드렸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작은 서급이었던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등대교회는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베들레헴 성읍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잖아요. 베들레헴이. 저는 우리 등대교회에 그런 꿈을 꿉니다. 작지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눅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작아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등대교회가 펼쳐나갈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